우리는 세상에서 종교인이냐 아니면 신앙인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곧잘 듣습니다.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인지, 종교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형식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믿고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마지막 장인 에스라 10장은 에스라의 이스라엘을 향한 실질적인 신앙의 개혁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현실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가 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현실적인 삶에서 말씀을 벗어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영혼의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라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렇게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자 백성들이 동참을 합니다. 4절 보면 이른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렇게 에스라가 엎드렸을 때에 모든 백성들도 함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죠.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어질 때 백성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금 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에 자발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바로 문제를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혈통이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이 다른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룻도 바로 이방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성경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어서 다윗의 조상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믿지 않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혈통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육으로 유대인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어머니를 따라 유대인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자식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는 가정은 그 가정에 아이가 있냐고 물어보면 그 가정에 아이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믿음의 전승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합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은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의 문제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문제가 우리와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가 체감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급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중요한 문제가 뒤로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 판단을 내려야 될 때에 믿음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러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44대 국무총리를 지내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에 대통령 서리로서 일을 한 황교안 국무총리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국무총리 재임기간이 2015년 6월 18일부터 2017년 5월 11일까지인데 그 가운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죠.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주일 예배를 하루도 빠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총리도 바쁜데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대통령의 자리가 없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항상 자기의 예배의 자리에 그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뿐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만날 사람들도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귀환, 2차 귀환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들이 머리로서는 변화가 되었지만 삶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의 실제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할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명단을 오늘 10장 후반부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다 내보내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몸부림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적이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사랑이 더 우선될 수 있어요. 왜?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연골고리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기독교에 있어서 불신앙이 도대체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불신앙이 뭐냐?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현재 죽어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요즘 자살 방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강을 거닐고 있는데 신발을 어떤 사람이 벗고 있어요. 그러더니 우아기를 벗더니 거기다가 놓고서 난간에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나중에 CCTV를 딱 점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죽으려고 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자살 방조죄라는 죄목을 가지고 그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이 어때요? 여러분, 19에 대해서 영혼 자살 방조죄가 성립이 되지 않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같이 생활을 해요. 같이 식사를 하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도 나오지 않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영혼 자살 방조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약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개도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죽어가고 있는데 소개를 해도 그 약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애틋한 사랑이 있다면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구해다 주겠죠. 그리고 간구하겠죠. 먹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냥 먹으라고. 안 먹어? 그러다 죽는 거지 뭐. 그러면 그 사람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의 마지막이 사람들의 이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놨을까? 할 이야기도 많고 부탁한 말씀도 있는데 사람들의 이름만 바로 이렇게 적어놨을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격동기를 살아온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하지 못하지 않나요? 2년 만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냥 그것도 하지 못하고 그만두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하게 되어질 때에 좋다, 다시 시작하자 하고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으로 인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시작해서 성전을 5년 만에 건축을 하는데 그렇게 지어진 그렇게 지어진 성전, 우리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생각을 해봤고 또 7장부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뭐가 문제가 됐다고 했어요? 그 안에 성전은 지어졌는데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그 집안에 한 사람은 찬송 부르고 한 사람은 이방신을 따라서 제사를 드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어떻게 요즘 세대에 그렇게 폐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폐쇄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개종한 여인이었다면 괜찮죠. 시집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축복이죠. 그런데 그런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집을 왔으면서도 이방신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와서 그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죄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어려움이 없냐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코 그거는 어려워야 되고 그거는 불편해야 되고 그건 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어디 교회 가지? 근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본인들은 교회 오면서 애들은 집에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가 교회 갔다 올게. 넌 잘 다녀와. 신랑이 그러는데 별로 거기에 대한 마음이 찔림이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거는 큰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같이 살고 있는 여인인데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여인들. 무려 113명을 기록해 놓고 내쫓아라.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아직까지 교회 안 나와? 그거 내보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 선지자는 바로 10장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호한 결정을 내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에스라 선지자처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가정 안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